우리나라의 초기 복음이 막 전해지던 시기에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아내, 우리는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 선교 헌신을 하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초여름 남편 스크랜턴 박사는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 남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어머님이 그를 간호하였습니다. 남편이 회복된 후 우리는 차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게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나아가 자신을 헌신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도 가겠소요 하였습니다. 또 한참 있은 후에 거기에 제 뼈를 묻겠어요 하였습니다. 나는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으나 그처럼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를 통해 보면은 그 남편 스크랜턴은 육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그 열병을 앓는 중에 선교사로서의 결심을 굳혔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는 열병을 앓았지만 영적으로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은 그 남편의 거룩한 이상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거룩한 이상에 순종하는 그 남편의 뜻을 따르는 참으로 복을 넘치게 받을 신앙의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서 있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탁 찍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역사, 특히 감리교를 통해 이 경기 충청 지역에 놀라운 감리교 신앙을 전파하는데 밑거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인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이 말 속에서 보여지는 바는 뭐예요? 그는 그의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열어가는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기도가 단순히 그가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 기도였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언제나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당신의 생애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셔요. 주님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식을 하면서라도 그의 이 기도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개인의 판단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어요. 모든 결정의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개혁과 갱신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찾았을 때 한결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목사의 목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부르짖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혹시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위한 그런 기도가 전부이지는 않았는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저 나, 내 가족, 내 자식, 그 정도의 기도에 머물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건 아니시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도 이기와 욕심을 싫어한다 하지만 제 안에도 저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환경과 위치를 우선 찾아요. 내 상황을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에 이 마음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기 위해 집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동호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서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른쪽인데 우리는 자꾸 왼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헛된 시간만을 보낼 거예요. 많이 가면 많이 간 만큼 돌아오는 길은 그만큼 힘겹고 어려울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바대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을 아시기에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몸과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처럼 끝까지 안 마시겠다고 했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에 주님은 작정되셨죠. 최후의 만찬 뒤에 겟세마네 기도였으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이미 주님은 작정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셨던 거지요.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최종 기도의 목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모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먼저다. 키엘케고르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말씀, 솔로몬의 구하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침이 혓바늘이 여기만 생긴 게 아니라 또 안쪽에도 생겨가지고 침이 많이 고이고 그래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특히 오늘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이에 걸리는 단어여가지고 말이 더 힘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거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10절에도 주는 아까 10절을 얘기한 거네. 죄송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사실 7절에서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런 고백처럼 솔로몬도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거죠. 솔로몬도 우리처럼 그렇게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주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셔요. 주기도문을 정말 기도로 하셔요. 그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이것을 추구하는 첫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내 창고보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기 부와 재물과 영광만 아니에요.
장수의 축복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응답 중에 플러스 알파 응답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 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다른 것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기도 제목보다 보너스가 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혜 한 가지를 구했더니 부도, 재물도, 영광도, 장수도 기대한 것보다 응답의 축복이 더 많다.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마트에 가서 플러스 원만 돼도 사잖아요. 예?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우리가 사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록대로만 봐도 플러스 원이 몇 번이나 붙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나고 우리도 신나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의 응답 기도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함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는 노인 한 분이 물었어요. 젊은이 뭐 하시나? 라고 물었어요. 예, 우물을 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보게 젊은이 여기는 강에서 멀기 때문에 아마 물길을 못 찾을 거야. 괜히 헛수고 하지 마라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 하는 얘기가 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물은 땅속에 있을 테니까 어디라도 열심히 파기만 하면 분명 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땅을 파니 노인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 노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젊은이는 계속 우물을 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펑펑 쏟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고생하고 또 고생했는데 결국 우물을 얻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열심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기도의 결실도 형통의 결실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땀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기도로 엉뚱한 헌신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땀 흘린 헌신과 수고도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야 되지요. 사람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는 기도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시작부터 마치고 난 이후에라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 수고, 이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하기 알파의 응답이 풍성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셔요. 내가 기도한 그 이상의 역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알파의 응답이 풍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의 믿음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앞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사랑방 모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찾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플러스 알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여전한 새벽을 이어가는 이 주의 자녀들이 부족한 종의 곁에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기도의 올바른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헌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와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던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가서 엉뚱한 길을 헤매는 인생들 절대 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를 앓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를 땀 흘릴지라도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홍순 집사님, 유순옥 권사님, 박종명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동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흠양하실 뿐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담긴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 비전의 미래가 주의 손안에서 열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손은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본이 되어 주시고 그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에 강력한 응답과 역사를 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버지의 편에 서는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 이루어내므로 플러스 알파의 축복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